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덧입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일탈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식과 관련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고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또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또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적인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새 부대에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를 부르신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레위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칭 경건한 사람들이다 혹은 종교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바리새인들이 세리 창기와 함께 죄인으로 여겼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레위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인들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식에 관한 한 또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곤혹에 처하게 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관련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어떤 DNA와도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식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허락하신 아주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 그날은 속죄일인데 레위기서 2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속죄일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율법적인 그리고 의무적인 금식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죽은 자를 슬퍼하며 애도할 때 때때로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회개의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금식의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혹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유형의 금식이어만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였다라는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금식은 어떤 면에서 외식적이었느냐? 그들은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목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참 아름답다 혹은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그들은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되었고 또 그런 연속선상에서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의 태도와 그리고 금식의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티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슬픈 기색도 내고 그다음에 머리도 잘 감지 않고 또 행색도 아주 초라하고 몰골이 좀 남루한 그러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러한 남루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 금식하고 있구나 참 훌륭하다 참 인정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과 같이 하지 말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하는 금식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경건의 형식 혹은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형식보다 경건의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11조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또 봉사하고 남에게 또한 드러내기 위하여 잘한다 칭찬받기 위하여 외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금식을 주님께서 이처럼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담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은 강제적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종교심이 강한 자로 인정을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떨어지고 불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금식이었는데 그것은 그들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금식이든 혹은 마음을 담은 어떤 정말 진정한 금식이든지 간에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이 금식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금식을 했었을 때에 한 4박 5일 금식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데 1986년도에 대학 1학년 때 87년입니다. 87년도 1학년 때에 원단 금식 수련에 참석하기 해서 4박 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참 짧은 것 같아도 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4박 5일 기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그러나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런 금식은 정말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식 첫날 그것은 금식에 대한 어떤 사전 준비나 혹은 기대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원활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그냥 배고프다 그런 정도로 선에서 이제 첫날 금식을 잘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가장 힘든 그런 금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기 전에 밥 양을 좀씩 줄여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 금식 들어가기 바로 그때에 점심을 라면을 끓여서 먹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 라면도 양이 하나도 라면 한 개의 양도 많아가지고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다 버리고 그렇게 불이 나게 원단 금식 수련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이제 그 먹다가 버린 라면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난비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먹고 싶은지, 얼마나 그것이 그립던지 다시 돌아가서 마저 남은 것들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오니까 정말 가장 힘든 그러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참 금식이 쉽지 않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은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금식은 또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단으로 시작을 하지만 금식의 과정이나 혹은 마무리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금식을 끝까지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공로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경건한 금식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금식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변질된 금식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한 번 금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40일 금식을 해마다 하셨다든지 혹은 금식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한 주님은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벤트 금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벤트 금식에다가 또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근본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은근히 비판하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요셉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어떤 꿈을 풀어가면서 7년 동안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모아서 앞으로 7년 동안의 흉년 동안 그 곡식을 백성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애굽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지혜로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든과 동시에 또한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흉년 때문에 찾아온 형들을
맞이하고 또 해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형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엄하고 또 엄격한 모습으로 거칠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기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라면 요셉은 자신을 구덩으로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형들에게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또 구덩이에서 애걸하는 동생을 외면한 사실도 폭로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나아가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의 팔아먹은 일 등을 형들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형들의 죄악들을 폭로한 뒤에 극적으로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천하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 이렇게 자비가 많은 사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은 영원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형들에 비해서 요셉 자신은 당당하게 선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드럽게 형들을 맞이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사랑의 모습을 요셉은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가정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형들의 죄악들을 다 폭로하고 형들을 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만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이 가정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신들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금식을 너무나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리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썼고 또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신앙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좋습니다. 주변에 평가도 좋고 또 인품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그분 옆에 가면 다 나쁜 사람이 된다면 은연중에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반대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해서 나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세습해서 어렵고 이렇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과연 나만 옳고 나만 선하고 나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들마다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책망하셨는지 한 가지 더 이유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될 사람들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갈등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금식의 문제에서만 요한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동기와 목적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비판의 차원에서 금식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합당하게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금식 논쟁이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금식을 보니까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절제했고 그리고 금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동기와 목적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조차도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고 생각해보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조차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처럼 새로운 시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은 그다지 불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주는 상당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가 있는데 얼마나 스스로 피곤하고 얼마나 스스로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순종이 아니라 더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쳐서 복종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답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삶의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습니다. 가정 일을 팽개치고 또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모습들, 또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소수의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는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운다면서 무턱대고 번듯한 직장을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과하고 또 지나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도 같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 신부 되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혼인 잔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와 그 다음에 모든 축하객들은 기뻐하며 함께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바리새인들과처럼 금식하고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낡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낡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생각을 견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죽이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성령께서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시킨다든가 혹은 금욕한다든지, 그리고 오로지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혹사시킴으로 인하여 피곤해지고 또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혼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